오늘 또 계속해서 예수님의 종말의 심판과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데, 그 천국의 비유의 두 번째 시간으로 달란트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나 어떤 종인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말세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문화의 비유와 다른 비유입니다. 이 문화의 비유는 귀인이 10명의 종에 한 문화씩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주인은 세 종에게 그 재능을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달리 나눠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외국으로 떠나는 거예요. 여기 달란트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 탈란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원래 뜻은 저울이라는 뜻이고요. 사실 원어 성경에는 이 금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회는 은 위주로 모든 화폐가 통용되었기 때문에 금이라는 이 단어를 꼭 넣을 필요가 없는데 이 번역자의 실수라고 생각되죠. 중요한 사실은 이 1달란트가 지금으로 말하면 34kg에 해당되는데요, 6,0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이 근로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된다면 1년 300일 일했다고 할 때 20년에 이르는 엄청난 이 액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자의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는다면 이것은 6억이 이르는 엄청난 돈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이 주인이 그 종들에게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눠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재능을 따라 나눠줬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탈란트라는 이 단어가 영어에서는 탤런트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재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각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재능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평생 하고 싶은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인 것입니다. 그 재능을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활용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능을 안 주셨다, 덜 주셨다, 불평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재능을 주셨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잘 활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을 풀어서 세계적인 윤리학자인 라인홀드 니버 박사는 평안을 위한 기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함과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용기와 또 이 둘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발견조차도 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서 잘 활용하지 못하는데 그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재능을 발견하냐 이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고 말씀. 우리가 이것을 감사함으로 현실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주신 재능을 활용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현실을 더 이상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마십시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다.
모든 것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감사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육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치유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면, 주인이 떠나간 후에 5달란트 맡은 자, 우리나라 돈으로 30억 원을 받은 종은요 바로 갔다고 성경 기록하죠. 여기 헬라어에 보면 유테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한시도 지체함이 없이 곧바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장사를 해서 5달란트 30억을 남기게 됐다는 거예요. 2달란트 맡은 사람, 한국 돈으로 12억 원을 맡은 종도 그와 같이 곧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2달란트 12억을 남겼어요. 그러자 외국에 나갔던 주인이 오랜 세월 후에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되니까 이 5달란트 맡은 종이, 주인님 내게 5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 남겼나이다 하고 고백하게 돼. 그때 주인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에게 칭찬과 포상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것은 2달란트 맡은 종에 똑같은 칭찬과 포상이 주어졌음을 23절에서 확인하게 돼요. 한 자도 틀림이 없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재능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적은 일이라도 충성을 다하며 주님이 똑같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포상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충성을 다해 적은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을 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통로 예배부터 회복해야 된다. 예배를 회복하게 될 때 거기서부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은혜가 임하게 되고 축복이 임하게 되고 행복이 솟구쳐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지난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일제의 침략 시대에 있었으나 6.25 전쟁 가운데서도 이 예배를 목숨같이 귀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생명까지 아낌없이 바치는 순교의 신앙으로 살았어요. 근데 말세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장로, 권사, 집사들도 다 예배 빠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주일 낮 예배 한 번 드리고 어떻게 한 주간 영적으로 충만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더구나 예배 시간 뻔히 아는데 여러분이 방에 자빠져 뒹굴고 있을 때 자식들이 여러분을 보고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아이고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안수 집사님 정말 치유하는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구나. 그럴 것 아니요. 여러분 자식들의 신앙까지 다 무너뜨려버려요. 그래서 신앙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의 모범을 보여서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일어서느냐, 그것이 이 땅에서 신앙의 결산인 거예요. 그런데 말세 부모님보다 다 떨어진 신앙으로 교회의 항종 직분자들 자녀들까지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 자신만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까지 다 무너뜨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 밑에 자라났지만 예배 시간에 우리 부모님이 방 안에 뒹굴고 계시거나 약방에서 손님들 대하느라고 그 잘 지킨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우리는 그런 신앙을 배우면서 자라났어요. 저도요, 주일종으로 소명받기 전에도 저는 예배에 빠지지 않았어요.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밤 예배, 금요 철야 기도회까지 빠짐없이 참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보고 배우고 싶은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재수를 하면서도 예배 빠지지 않았어요. 한 번은 책을 읽다가 예배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수요일 밤인데 예배 시간 10분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교회까지 가려면 10분이나 더 걸려야 돼. 안 되겠다 하고 제가 다니던 합정동 장로교회 가지 못하고 집 옆에 있는 교회로 들어갔어요. 그곳이 은혜 성서 침례교회라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구원의 복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의 종으로 소명받고 제가 처음으로 신학을 했던 곳이 성서 침례 신학교였어요. 성서 침례 신학교에 가서 보니까 저희가 장로교 신학을 하면서 보고 듣지도 못했던 성경에 대한 앞서가는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의 성경 해석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때 제가 영적인 훈련을 받는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빠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 이 예배의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 예배에서 다 풀려지고 응답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성경 공부와 기도예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요, 오래 예수님을 믿을수록 이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자, 부목자 성경 공부가 있는데요, 거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전전주에 목자, 부목자 수련회 남이섬에서 한다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 그렇게 목자, 부목자가 많은 줄 몰랐어요. 아주 그런 때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음부터는 목자, 부목자 성경 공부를 남이섬에서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공급받지 않으면 절대 충만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요, 우리 오래된 신자들은 이 성경 공부나 새벽 기도나 심야 기도에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소홀히 하지만요, 새로운 교인들, 우리 치유하는 교회 같은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축복이 차고 넘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없다네요. 이거 보세요. 아멘 한 거 얼마나 가슴에 와닿으면 아멘 그러겠어요. 지난 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는데 저기 대구에서 지난 6월 달에 이사 온 서리집사 4분 만났어요. 그래서 딸이 이번에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응시했는데 1차, 2차 새벽기도 시험 볼 때 새벽기도 안수기도로 받으러 왔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과가 어떻게 됐나 했더니 오후에 늦게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에 저희 가정을 기억하시고 언제 발표하는지 물어보셔서 이렇게 큰 교회 성도도 많은데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놀랍기도 하고 감동받았어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목사님 한 해 중 합격했어요. 목사님께서 안수기도를 해주셔서 이리 큰 축복을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대구에서 이사 올 때 이미 예비하셨다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예배 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확신시켜 주며 서울로 보내주셨어요. 교회, 회사, 집, 학교, 딸의 레슨 선생님, 악기, 연습실 등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게 하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만 하게 하셨어요. 딸이 고3이라 입시는 다가오지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고 오롯이 본인의 몫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부가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다녀와서는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출근과 등교를 하고 나면 금식하며 말씀 읽고 기도했어요. 1차 실기, 2차 실기, 필기 시험까지 다 치르고 나니 큰딸도 발표 때까지 저희랑 새벽 기도를 가겠다고 해서 같이 다녔어요. 목사님께서 지난 7월 저희 가정 신방 때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한나처럼 금식하고 통곡하며 서원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도 함께 적어놓고 날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최종 합격 발표가 나서 이제 저희 부부는 감사한 마음으로 이번 주 알파 성령 수양에 가려고 해요. 각자 하나님께 서원한 기도를 감사함으로 지키려고 해요. 목사님 제가 급해서 서원 기도를 많이 해서 좀 바쁠 것 같긴 해요. 크크. 그래도 감사드려요. 흐흐. 아무개 서리집사 올림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오는 것은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각자 하나님께 서원한 기도를 감사함으로 지키려고 해요. 목사님 제가 급해서 서원 기도를 많이 해서 좀 바쁠 것 같긴 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합니다. 살려주면 이렇게 응답하겠다. 그래가지고 살아나잖아요.
언제 그랬냐, 이제 하나님과 약속 헌신처럼 다 내팽개쳐버려. 특별히 무엇에 걸렸냐? 물질에서 걸려버려. 딱 살아나고 나니까 물질을 아까워버리거든요. 거기서 그 신앙은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이상 그에게나 그 자손들에게 복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떠나버려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요,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정말 감동받은 게 많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버지도 참 약방을 하시다가 생각지도 않은 군의 그 시장을 크게 지어가지고 그 사업에 속아서 실패하게 됐어요. 사치를 끌어다 쓴 것이 큰 화근이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갚다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에 저희 할머니를 찾아왔다. 할머니 집사님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던, 어머니 저 죽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그 이야기를 할머니한테 저는 들으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그때 우리 할머니가요, 애비야 너 죽으면 나 혼자 못 살아요. 나 혼자 못 살아. 그렇게 우셨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욕과 같은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일어서는가를 곁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40년 전 제가 신학을 막 시작할 때인데, 그때 은행에서 사업 용자를 받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2, 3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2, 30억 원이 되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 대출을 받자마자 거기서 10분의 1은 2, 3천만 원을 11조로 딱 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2, 3억의 돈이에요. 한 분이라도 어려운 판에 그가 철저한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욕과 같은 시험 다 이겨냈어요. 우리 오남의 자식들 믿음 안에서 다 잘 길러내셨어요.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믿음으로 일어선 모습이요, 지금도 저 자신의 신앙에 뜨거운 감동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기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도 닥치고 시험도 닥치고 환난도 임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분명히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일어서야 돼요. 그러면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안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못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제 백회총회 노회장 수련회 인도하러 갔어요. 여러 목사님들, 장로님들 오셨는데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말은 그거예요. 아무리 강단에서 외쳐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이 은혜가 안 된다든지 축복이 안 된다든지 행복이 안 된다든지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으로 살지 않는가. 이런 교인들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들이 대답하기 제일 곤란할 때 하는 말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십시다. 저도 해보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하면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해 줄 수 있다고 강조해도 그들이 마음문을 닫아놓으면 어떤 변화도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통해 자복하고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일어설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목회예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남은 세계 적은 것부터 충성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앞길 열어주시고 일생에 여러분의 여생과 가족들에게까지도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안 돼서 거두고 해치지 안 돼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아멘. 이 한 달란트 맡은 자는 자기가 맡은 한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땅에 파서 묻은 거예요. 이것은 당시에는요, 보물이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땅에 묻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종은
자신에게 주신 이 재능과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의 잘못은 부정직이 아니라 불충성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오자마자 이 종이 와서 이 주인 앞에 자기의 불평과 원망을 다 쏟아냈습니다. 먼저는 주인을 타닥이 시작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영어로 hard man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인색하고 냉정하고 어려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심지 안 돼서 거두고 해치지 안 돼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가지고 당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땅에 묻었습니다. 여기 당신의 것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이거 이제 받아서 가져가십시오. 나는 당신과 더 이상 상관없습니다 하고 모든 책임을 그 주인에게 전가해버립니다. 그때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어지 않은 데서 모은 줄 알았느냐? 그 말씀 뭐지? 나는 심는 데서 분명히 거두고 흩어는 곳에서도 모으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이 돈을 이자를 쳐주는 사람에게라도 맡겨두었다가 내가 돌아올 때 원금과 이자라도 받게 할 거 아니냐? 진노하시면서 그의 한 달란트 뺏어서 10달란트 남긴 자에게 넘겨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고 심판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도 언젠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결산을 하게 될 텐데,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고 축복 내려주고 행복하게 한 거 어디다 썼느냐 물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 많이 받았다 자랑하지 말고 그거 어디다 썼다고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준비하며 남은 때를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우리가 세상 떠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언젠간 다 떠나갑니다. 언제 떠날지만 알지 못해. 그러나 이제는 남은 여생이라도 현실 그대로 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요. 적은 일부터 충성을 다하고요, 결단코 게으르지 아니하고 악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저희 여생과 자손들까지 그 믿음의 복을 천배나 만배나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모두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